산 모습 보면서 감격스럽습니다. 저희 교회는 이렇게 앞자리부터 안 앉거든요. 저 뒤에서부터 앉아서 항상 여기가 텅 비는데 우리 영락교회 나오니까 앞자리부터 앉아서 아주 보기가 좋습니다.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 예. 장로님 소개한 대로 저는 30년 목회를 하고 조금 일찍이 은퇴를 해서 이제 딱 석 달 됩니다. 아직 잉크도 마르지 않는 원로 목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창원을 떠나서 부산으로 가서 행복하게, 그리고 은퇴하니까 이렇게 좋구나 하는 그 행복, 즐거움을 느끼면서 시간을 조용하게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부탁해서 어제 와서 하룻밤을 VIP실에서 잤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올 때는 아침에 일찍 오면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한 3시간 반 정도 시간이 되면 되더라고요. 제가 또 운전은 익숙하니까 한 번도 안 쉬어도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아침에 오려고 생각합니다. 목자와 양에 대해서 성경은 몇 군데 이야기하고 있는데, 시편 23편에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는 그 목자의 찬양이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서 34장에 가면은 선한 목자와 사건 목자에 대한 비유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 넘어와서는 이 요한복음 10장에 전체적으로 목자와 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는 여러 학설이 많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게 제일 맞는 정답입니다. 예수님은 훌륭한 스승이다. 그것도 맞아요. 또 예수님은 성자다. 성린이다. 그것도 맞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냐? 우리의 구원주다.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예수님은 누구신가 했을 때 예수님은 나의 목자, 우리의 목자이시다. 할렐루야. 그게 가장 정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자와 양에 대한 별로 그 이해가 빠르지 않지만, 목축업을 하는 팔레스틴, 이스라엘에 있어서는 목자와 양은 너무나 잘 아는, 그냥 널린 게 양떼고 보이는 게 목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목축업을 하는 그 나라에 있어서 목자와 양은 하면 설명할 필요 없이 다 아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마 내가 선한 목자다, 양들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못 알아듣는 사람이 거의 없는 가장 쉬운 설교가 요한복음 10장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왜 하필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그 앞부분 요한복음 9장을 보면은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렇게 질문하죠. 그건 이 사람의 죄도 저 사람의 죄도 부모의 죄도 너의 죄도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말합니다. 조금 거리가 있는 실로암 못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사람들이 깜짝 놀라죠. 누구가 저렇게 맹인을, 시각장애자를 고쳤는가? 부모를 부르고 본인을 불렀습니다. 모른다. 다만 내가 이렇게 보지 못하다가 볼 뿐이다. 부모들을 또 불러서 묻습니다. 누가 이렇게 했느냐고. 내가 누군지는 모르지만은 내 아들이 이렇게 보지 못하다가 보는 것은 사실이다. 이때 여기에 보면 요한복음 제9장에는 유대 지도자들이 그 부모를 출교시켰다 그랬습니다. 내쫓았어요. 공동체에서 출교를 당하는 것은 가장 큰 형벌입니다. 이 사실을 보신 예수님은 바로 요한복음 10장에서 말씀을 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이다. 강도와 절도는 정문으로 들어오지 않냐고 담을 넘어오거나 구멍을 뚫고 들어오죠. 요즘은 하도 CCTV 이런 게 많이 발달되어 있어서 남의 집에 침투해서 도적질 해가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장치가 없었을 때는 대문간은 굳게 잠겨 있으니까 못 들어가고 담을 넘어서 들어가기도 하고, 또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가스 배관을 타고 올라가서 열린 창을 열고 들어가서 훔쳐서 도망가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절도와 강도는 문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인은 당당하게 문으로 들어가죠. 내가 주인인데. 그래서 키를 가지고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당당하게. 그건 주인입니다. 예수님은 나는 목자이다. 목자는 양 우리에 갈 때에 문으로 들어가지 넘어서 월담해서 들어가지 않는다. 그 넘어서 월담해서 들어가는 것은 강도이며 절도자이다. 양을 훔쳐가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뭔가?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고친 시각장애자와 그의 가족을 출교시킨 것에 대해서 자신 있게 자기들만이 목자라고 자부하던 유대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절도며 강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접근하면서 10장을 썼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참 목자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3장 1절 2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너희의 악행 때문에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 예레미야서 23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진짜 목자 아닌 가짜 목자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양떼를 흩으며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양떼를 모으시고 양떼를 보호하시고 양떼를 지키시고 양떼를 먹이시고 양떼로 하여금 편히 누워서 쉬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진짜 목자이고 양떼를 두들겨 패고 양떼를 팔아먹고 양떼를 괴롭히고 하는 것은 가짜 목자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양의 목자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몇 가지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다 하는 것입니다.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양의 목자라. 14절 15절 1절 같지만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여기에 선한 목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 좋은 소통이 이루어지고 서로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에 있어서 목자는 아침에 양우리에서 양을 이렇게 끌어내요. 그리고는 목초저가 있는 목장을 향해서 갑니다. 멀리 갈 때도 있고 가까이 갈 때도 있고. 그걸 하루 종일 양떼를 풀밭에서 먹이고 물을 주고 이렇게 물을 먹이고 이렇게 하다가 해가 서산에 기웃하면은 양떼를 다시 몰고 우리로 데려옵니다. 그리고 그 우리간에 양을 가두어 놓고 잠을 자게 하되 목자가 문 밖에서 양떼를 지킨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문지기와 목자는 동일 인물인데 교대로 몇 시간씩 이렇게
군대에서 불침번을 쓰듯이 그렇게 보초를 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절도나 강도가 양을 훔쳐갈 수도 있고 아니면 사나운 맹수, 이리떼라든지 이런 맹수가 양을 훔쳐 잡아먹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3절을 보면은 문지기는 양 목자를 위해서 우리간에 문을 열어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해서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문을 열어주고 문을 닫고 하는 문지기가 있었고, 그리고 그 목자가 양을 데리고 그 우리간으로 들어가고 또 들어가서 양의 이름을 부르면 양이 다 나온다는 것입니다. 양의 이름을 각각 부를 때에 양이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나온다는 거예요. 한꺼번에 막 몰려나온 것이 아니라 한 마리 한 마리씩 이렇게 목자의 음성을 듣고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주님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양의 우리간의 문이고 또 문을 닫고 여는 자이고 또 들어가서 양을 끌어오는 목자라, 이렇게 세 가지의 직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의 목자이자 우리간을 지키는 목자이고, 우리간을 지키면서 문을 열어주고 문을 닫고 하는 목자이고, 또 양을 지키는 자, 이렇게 한 목자로서의 직무가 세 가지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목자는 혼자 하는 일이 아니라 여러 목자가 서로 분담해서 나누어서 한다고 합니다. 이 목자란 단어가 원래 이 포이맨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목사님 할 때 그 파스토라는 말이 목사인데, 이 말이 포이맨, 목자라는 말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유대 지도자들 소경으로 했다가 예수님이 고쳐준 그 사람과 그 부모를 출교한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목자라고 자처하지만 실제는 목자가 아닌 싹군이라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비해서 예수님은 그 양을 위해서 생명을 버리는, 내가 양을 위해서 생명을 버리는 선한 목자라고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은 아직도 십자가에 죽기 이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자신이 하시는 말씀이 선한 목자이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생명을 버린다. 이건 아직도 자기가 생명을 버리기 이전에 전제를 하고 이렇게 생명을 버릴 것이라고 이미 규정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 곳에서 많이 있지만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이런 말씀도 있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런 말씀은 이미 자기 자신이 양을 위해서 희생할 것을 전제하고 또 그렇게 규정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양의 문이시고 또 양의 문을 열어주는 목자이기도 하고 닫기도 하는 목자이기도 하고 양떼를 지키는 목자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그는 선한 목자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가 누구인가? 예수님 밖에 그 누구도 선한 목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오늘날 목사를 가리켜서 목자라 하는 것은 그 우리의 참 목자이신 예수님의 사역을 본받아서 행하는 자라 하는 의미이지, 진정한 우리의 목자는 예수님이지 우리의 목사님도 아니고 우리 선생님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만 예수님이 하시던 목자이신 예수님이 하시던 것을 승계 받아가지고 역할을 대행해 줄 뿐이지 진짜 우리의 목자는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어떤 뭐 박태선도 문성명도 또 신천지의 이만희도 목자가 아니에요. 진정한 목자는 예수님 한 분밖에 뿐이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사랑의 목자이시다. 3절 말씀에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떠나니 그가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양의 이름을 부를 때에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문지기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건데, 문을 지키는 자가 문을 닫아주고 문을 여는 자이면서 목자인 것입니다. 그 목자가 양의 이름을 부를 때 양이 자기 목자인 줄 알고 음성을 듣고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한 목자가 약 300마리 정도의 양을 쳤다고 합니다. 그 300마리 이름을 다 틀리는데, 이름이 다 다른데 이름을 다 지어주고 그 이름을 불러서 익히 그 이름이 자기 이름인 줄 알 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을 낳아서 아이에게 이름을 미리 지어주잖아요. 그건 처음엔 잘 모르지만 얼마의 시간이 지나서 아빠, 엄마라고 하고 이름을 부르면 자기 이름인 줄 알고 이렇게 쳐다보죠. 그때 부모들은 그 신기해가지고, 야, 희한하다. 지 이름인 줄 알고 돌아본다고.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삼라만상 우주 만물에는 이름이 있습니다. 하늘의 별도 이름이 있고, 땅의 수목도 이름이 있고, 강과 바다도 이름이 다 있고, 수많은 수십억의 사람들의 이름이 각각 다 있습니다. 이 이름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붙여준 이름이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짐승들의 이름을 붙여주었어요. 그 이름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름은 그 사람을 대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름이 틀리거나 혹은 이름이 빠지거나 무시를 당하면 굉장히 섭섭하죠. 저희들도 주보에다가 그 헌금자 명단을 싣습니다. 이렇게 강단에서 일일이 이름 부르지 않지만 시간 관계상 못 부르지만 명단에다 내요. 그러면 어떤 분은 꼭 명단을 봐서 지난주에 저희가 11조 되는데 왜 이름이 빠졌느냐, 감상금을 드리는데 왜 이름이 빠졌느냐라고 서운해가지고 사무실에 바로 전화를 합니다. 그럼 사무실에서 시행착오입니다. 이게 아마 행정적으로 착오를 일으켰으면 죄송합니다. 다음 주일에 이름을 내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반분이 풀려요. 내가 누군데 내 이름을 빠뜨려. 이렇게 좀 섭섭한,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이제 이름이 가나다 순서이잖아요. 가나다 순서. 참 이게 한글이 기가 막힌 거예요. 영어로 말하면 ABCD 순서이듯이 알파벳 순서대로 우리는 가나다 순서인데, 제가 저희 교회에 왔을 때 처음 왔었던 1987년도에 5월 30일 날 부임했는데, 보니까 목사님 이름이 제일 앞에 있고 그 다음에 시무장로님들 그 순서대로 이름이 감사헌금 명단이나 11조 명단도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야, 이건 교인이 적을 때는 이게 괜찮지만 교인 숫자가 많아지면 이거 어떻게 구별을 해야? 그래서 제가 당회를 열었죠. 이게 이름에는 높낮이가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다 똑같이 한 거니까, 장로나 목사는 똑같으니까 대단히 죄송하지만 행정적으로 숫자가 점점 많아지면 이건 구분을 할 수가 없고, 주보 그거 잘리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 그러니까 그냥 가능한 순으로 합시다. 그래서 소트만 시키면 쫙 되니까 장로님이 굿 아이디어라고, 좋은 아이디어라고. 지금 이제 가나다 순서로 이름을 넣는데 혹시나 이름 빠질 때가 있어요. 헌금을 드렸는데 헌금이 빠졌다. 그럼 섭섭한 거예요. 그리고 가나다 순서 말고 무작위로 낼 때는 앞에 이름이 있으면 대단히 기분이 좋고 저 뒤에 꼴찌 있으면 기분이 나빠요.
나도 그래요. 나도. 여러분은 괜찮은지 몰라도 이만큼 이름은 자기의 존재의 가치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양에게 목자가 아무개야 이렇게 이름을 부를 때 양이 너무 기분 좋은 겁니다. 자기 이름을 부르니까 막 뛰어나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향해서 상렬아 이렇게 부를 때 너무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이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내가 알지도 못하는 문 대통령이 오늘 목포 영락교에서 설교하는 이상열 목사 한번 보자. 그러면 기분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혹시나 잡혀갈지 몰라가지고 기분이 나쁠지 모르지만 대단히 좋을 것 같아요. 야, 대통령이 어떻게 내 이름을 알았을까? 대통령보다 훨씬 위대하신 하나님이 세계 70억이 넘는 인구 가운데 내 이름을 불러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어떻게 알 거냐? 그 부모는요, 자식을 알아요. 자식은 부모를 다 모르죠. 제 아들이 해군을 갔는데 창원에서 진해는 가까워요. 터널 하나 넘어가면 진해인데 이제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수료식 하는 날 부모들 오라고 해서 뭐 전심을 싸들고 이제 갔어요. 가는데 이미 다 많이 웅성웅성 모여 있고 종기종기 모여 있는데 저쪽에 연병장에 몇 명 장병들이 있는데 우리 아들이 안 보이는입니다. 나는 아무리 봐도 안 보여요. 그런데 제 집사람은 주원아 소리치면서 얼른 자기 아들을 알아봤다는 겁니다. 얼굴도 새카맣게 타가지고 그때 한 6월달쯤 됐는데 4월달에 군대 갔으니까 한 6주 훈련 받고 얼굴 새카맣고 똑같아요. 그런데 엄마는 아들을 알아보더라고요. 애비는 소용도 없어. 못 알아봐. 있다 해도 어딘지 잘 못 찾겠어. 자,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아느냐? 부모가 자식을 아는 것보다 더 잘 아는 분이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감사한 거예요.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한 목자가 300마리 정도의 양을 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 300명 정도의 이름은 다 알 수가 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많아지면 이름을 기억을 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목회도 목사님 한 분이 한 200~300명 정도 목회를 하면 가장 알맞다. 그러면 그 가정의 아이들 이름까지 다 외울 수 있고 심지어 그 집에 밥그릇 숟가락이 몇 개인지까지도 다 알 수 있는 정도가 돼야 진짜 목회하는 거라고. 제가 일부 동의합니다. 제가 우리 부목사님들을 보고 여러분 내가 큰 목회한 건 아니지만 우리가 한 아이들하고 합하면 재직 한 3,000명이 넘으니까 부목사님을 보고 여러분 큰 목회하려고 하지 마라. 작은 것을 크게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좀 크거든 나누어주고 한 300명에서 500명 정도가 딱 맞다. 내가 우리 교회 왔을 때 200명이었을 때는 200명, 300명, 400명, 500명까지는 교인들 이름을 다 외웠습니다. 다 알았어요. 어디 사는지, 어떤 분인지, 뭘 하는지. 그런데 1,000명이 넘고 2,000명이 넘으니까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가 목자가 아니다 이건. 목자는 양을 알고 양도 목자의 음성을 듣는 데 갖고 했는데 내가 말해봤자 교인들도 내 말 안 듣고 나도 교인들 다 모르고 서리 집사들도 이름도 다 못 외우고 얼굴 따로 이름 따로 이게 무슨 목사냐. 어떤 그런 마음이 어느 한순간에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목회를 한 200~300명 이렇게 해서 알뜰하게 그냥 거기서 그냥 찢고 뽑고
거기서 뼈를 묻을 각오를 하고 그렇게 하면은 정말 목자와 양과의 좋은 관계가 유지된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을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정해놓았다가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콜링 부르시고 부르신 자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를 영화롭게 했다. 이게 로마서에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미리 아셨는가,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가, 어떻게 선택했는가,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니까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우리 아이들이 엄마가 어떻게 내 엄마가 되었지? 그건 지는 몰라. 엄마만 알아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그건 나도 몰라. 내가 돈이 있다고, 내가 권력이 있다고, 내가 잘났다고, 내가 똑똑하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내 속에 뭐가 있어요? 양자의 영이 있는 겁니다. 그 양자의 영이 있다는 말은 믿음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했죠. 그러면 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라는 선물이 내게 주어진다고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인물 좋은 사람이 믿음이 있다 하면 인물 나쁜 사람은, 인물 안 좋은 사람은 다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학식이 믿음을 가질 수 있다고 하면 배우지 못한 사람은 믿음을 가질 수가 없죠. 돈이 많은 사람이 믿음을 돈 주고 살 수 있다면 가난한 사람은 믿음을 가질 수가 없죠.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과 나와의 신뢰성의 믿음인데,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구에게든지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이나 선물을 값없이 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양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양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친아들이세요. 우리는 양자가 되었어요.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이렇게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그 말은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었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낳으면 출생신고 먼저 하죠. 늦게 하면 벌금을 내야 돼. 과태료. 출생신고를 하면 이름이 호적에 올라가. 제가 전주희가인데, 전주희가 임영대군 제가 19대 장손이거든요. 우리 아들이 20대, 우리 손자가 21대예요. 족보에 딱 나타나 있어. 자, 그게 이름이에요. 이름. 아무것도 이름만 석자 있어. 이름만. 그게 왜 중요한가요? 여러분, 내가 만약에 세상 살다가 죽었다. 그러면 사망신고를 내야 돼. 사망신고 내면 그 동네에서 그 호적에다가 이렇게 각계표, 꽃표를 이렇게 해요. 죽었다고. 그리고 몇 년, 몇 월, 몇 시에 어디에서 어떤 일로 죽었다고 거기다 써놔요. 그리고 주민세를 낼 때 그 사람 빼. 죽은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만 주민세를 내요. 그리고 대한민국의 전체 인구 5,500만인데 약 5,500만 중에 내가 죽었다. 그러면 이름이 그 셈할 때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빼. 그건 뭐 등시천치가 묻는 이야기. 다 빼. 없어. 죽은 사람은 이름 안 헤아리지 않아요. 살아있는 사람만 헤아리죠. 이름이라는 것은 존재를 가리키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소중한 건데, 이 세상의 모든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내 이름을 아시고 미리 정해 놓으셨다가 때가 되어서 나를 불러서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라는 선물도 주시고 그 믿음 가지고 험한 세상을 열심히 살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다가 사명 다 끝나면 하나님이 오라 하면 그때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에요. 자, 우리 어디로 간다고요? 어디로 가요? 아니, 우리 죽으면 어디로 가냐고요? 하나님께로. 하나님 부르면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자, 하나님 우리를 부르지 않았어.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알지도 못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믿음도 없어. 그러면 죽기는 죽어. 어디로 갈까요?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반대의 편으로 간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택하신 것은 전적인 100%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뭘 잘났다고 나를 택했을까?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택하심을 보라 그랬어요. 우리가 문벌 좋은 자도 많지 않고 학벌 좋은 자도 많지 않고 하나님은 오히려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고 미련한 자를 들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고 없는 것들을 택하여서 있는 것들을 피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 우리를 선택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해놓으시다가 때가 되어서 복음을 통해서 불러내시고 부름받은 자를 변화를 시켜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서 성화의 삶을 살다가 사명 다 끝나면 그때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다 하는 것은요, 죽음이란 것은 저는 죽음의 고비도 넘겨보았지만 수많은 죽음을 보았잖아요. 목회를 45년 동안 하면서 사명이 다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하나님이 안 데려갑니다. 우리 예석하게 우리 생각으로는 아유 그분이 이제 나이 40살 간 넘었는데 너무 안타깝다. 그 어린 애들도 두고 섹시도 아직도 너무 어린데 그런 분도 죽어요. 근데 뒤를 가만히 맞추어 보면 하나님의 뜻이 계세요. 그동안 자기 할 일을 다 한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데려간 거예요. 우리 이렇게 믿어야지. 그래야 죽음을 잠잔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잠자는 것은 깬다는 의미가 있어요. 죽음이란 말 다음에는 부활의 아침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같이 슬퍼하지 말라 그랬어요. 죽음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슬퍼하지 말라. 다만 내 부모고 자식이고 혈육이고 친구고 이웃이니까 육정 때문에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고 슬프지 않을 수 없으나 우리 절망적인 슬픔은 없다. 왜? 우리는 부활의 아침이 있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요즘 세상이 너무 좋으니까 너무 살기가 좋잖아요. 제가 은퇴하고 이제 운동한다고 이렇게 숲속도 걸어보고 동네 주변도 다녀보면요, 그 공원에 불을 켜놓은 가로등에 모기나 파리가 이렇게 싹 끌려 들어가서 다 타버리는 그런 등을 달아놨어요. 이게 운동하는 사람들에게 모기가 달려들지 못하도록 모기 퇴치하는 그 기계를 달아놨어요. 전부 때마다 달아놨어. 이야, 목포는 그런 게 없는가요? 자, 정말 대한민국 잘 산다. 저녁에 걷는 사람을 위해서 이게 모기 약을 안 뿌려도 모기가 그냥 불 보고 왔다가 싹 빨려 들어가 버려 그냥. 이런 것도 달라놓은 거 제 집사람 보고 야, 참 대한민국 살기가 좋은데 이런데도 데모하고 이런데도 불평하나? 어느 나라 가도 없어요 그건. 대한민국밖에 뿐이라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다는 자체를 행복하게 생각해야 돼요. 행복하게 생각해야 돼요. 내가 지금 살아있고 숨쉬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가.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름을 주시고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짐승의 이름을 다 지으라고 말씀했고 마지막 날에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의 무슨 책에?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5절에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었다고.
천국 갔는데 내 이름이 없다. 천국 갈 리도 없겠지만 내 이름이 없는 사람은 아예 천국도 못 가지만 이름이 없다.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생명책에 흐리지 아니하고 이름을 다 기록해 놓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은 우리의 중보자인 목자이시다. 목자인데 중보자라는 것입니다. 목자는 양을 따르는 것이 양을 치는 것이 당연하고 양은 목자를 따르는 것이 당연한데 가끔씩 양이 말 안 듣는 양이 있다고 말해요. 염소처럼 모든 양들이 다 목자를 따라가느냐? 혹 따라가지 않는 목자가 있어요. 이사야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각기 제 길로 갔다. 지 마음대로 살았다가만 자기 마음대로 갔다는 거예요. 목자를 따라가야 되는데 자기 길로 간 거예요. 여러분 사사시대 350년 동안 그때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더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도자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 마음대로 살았어.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과 결혼하고 그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래서 35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은 암흑시대였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이 말은 인본주의적이고 합리주의적으로 살았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신본주의로 살잖아요. 자, 우리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사는 것이 기독교인의 삶의 철학이죠. 맞습니까? 그 두 달기 하면 안 배웠어요? 우리 개혁교회, 개혁주의 교단의 슬로건이 뭔가? 하나님 중심이요.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두 번째는 철저한 말씀 중심입니다. 말씀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야 돼요.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해야 되는 것이 말씀 중심의 신앙이에요. 그 다음에 철저한 교회 중심의 신앙입니다. 물론 이 교회라는 것이 보이는 건물을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속으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의 두 사람 이상의 모임, 에클레시아라는 그 교회, 그 중심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공동체예요. 뭐 동호회도 있고 동창회도 있고 뭐 문중도 있고 이 세상에는 많은 단체들이 있는데 교회는 어떤 시족이나 동창이나 무슨 동향이나 이런 걸 다 초월해서 여러 사람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영원롭게 찬양드리고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교제 나누는 그런 거룩한 공동체가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야 돼요. 어디에 아주 성경 공부를 아주 기가 막히게 하는 선생님이 하나 있단다. 선지자가 목장가 하나 있단다. 거기 한번 가볼래. 뭐 이래가지고 이만희한테 빠지는 사람이 있어요. 가끔씩. 그러면 안 돼요. 교회 밖에 어떤 재미있는 성경을 기가 막히게 가르치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담임 목사님에게 물어봐야 돼요. 가라고 하면 가고 가지 말라면 안 가야 돼요. 왜? 목자는 양을 아낍니다. 목자 양 가운데는요 말 안 듣는 양이 있어요. 그러면 아침에 목자가 양 우리에 들어가서 문을 열면 들어가서 끌어내요. 이름을 불러서. 그런데 이름을 불러도 저쪽에서 꼼짝도 안 하고 미동도 하지 않는 양이 몇 마리 있어. 그러면 목자가 야 너희들은 알았어. 너희들 알았어. 여기서 그냥 오늘 하루 종일 굶어. 그리고 가는 목자는 아무도 없어요. 억지로 그 목을 귀를 잡든지 목을 붙잡아서 끄집어내서 같이 대열에 합류시켜서 목장으로 갑니다. 왜 그럴까요? 양은 가기 싫어요. 좀 더 잠자고 싶고 더 쉬고 싶은데 그리고 이 목장 이 우리간 밖에보다 우리 안이 더 좋은데 가기 싫은데 왜 나를 끌어가지? 이해가 안 돼요. 그렇지만 목자는 마음속에 생각이 따로 있어요.
얘를 그냥 두면 얘가 오늘 하루 종일 여기서 굶어서 고통을 당할 수 있다. 그래서 얘를 데리고 가기 싫어하지만 억지로 데려가서 물 먹이고 풀을 뜯게 해서 배를 불리게 하는 것이 목자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끌고 가는 거야. 이게 애정이에요, 애정. 여러분, 히브리서 12장에 보면은 아들이 말을 듣지 아니할 때 부모가 징계를 한다 그랬어요.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참아들이 아니라고. 징계하는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남의 자식은 막 때리고 못합니다. 징계 못해. 요즘은 자기 아들도 못 때리지만은 뭐 법이 하도 무서워가지고 자기 아이들을 막 폭행하면 이웃에서 신고하면 바로 잡혀가죠.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가 그런 게 없었어요. 근데 이제 미국이나 뭐 이런 서양하고 같이 되는데, 말 안 듣는 자식이 있다면 그 자식을 어떤 방법으로 해서라도 좋은 자식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듯이, 우리 형편이 하나님과 멀어지고 싶고 하나님을 좀 신앙생활 좀 쉴까? 좀 더 이거 만들어 놓고 이거 해놓고 신앙생활 할까? 그러면서 좀 버티고 이렇게 가까이 하나님 앞에 가기를 좀 이렇게 꺼려하고 좀 거부하고 교회 가는 것도 좀 이렇게 안 가려고 애를 써요. 자, 그게 어그러진 길로 가는 양이에요, 양. 혹시 옛날에 그런 분이 안 계세요? 과거 행적이 가운데 그런 분 있을 거예요. 틀림없이.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해서 하죠? 강제적으로 끌어가요. 모가지를 그냥 비틀어서라도 그냥 끌어가요. 징계를 한다는 거, 징계를 하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한다는 겁니다. 매를 때리거나 근신을 하게 하거나 정신 차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라도 끌어가서 좋게 만들려고.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니까요.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 조건적이고 상대적이기 때문에 싫어? 그러면 그만둬. 그럼 끝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끝까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신 줄을 믿습니다. 성경에 그런 말이 있죠. 여인이 자기가 난 아이, 젖먹이는 아이를 잊지 않는다. 혹 잊을지라도 여호와는 자기 자녀를, 자기 백성을 절대로 잊지 않는다. 이 말씀 믿습니다. 믿습니까? 자식을 버리고 가는 부모가 가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자녀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신다. 이게 하나님의 목자의 심정이야.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교회를 또 하기도 싫을 때가 있고, 열심히 봉사하는 것을 좀 쉬고 싶을 때가 있고, 또 감정이 상해서 시험 들어서 교회 나오고 싶은 마음이 없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억지로 나가야 돼요. 억지로 해야 돼요. 하다가 보면은 문제 해결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아실 뿐 아니라 보호하실 뿐 아니라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이신데, 얼마만큼 책임지느냐? 우리가 영 어그러진 길로 갔는데 더 이상 구제받을 길이 없어. 구약에 있어서는요, 양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제사를 지내면 죄를 속함받았어요. 사죄받았어요. 그런데 인간이 더 이상 구약의 제사가 폐해지고 난 다음에는 오실 메시아를 바라봐야 되는데, 그 메시아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고 십자가에 끝내 못 박아 죽였어요. 그건 뭘 의미하는가? 나와 하나님과 사이에 멀어진 것을 예수님이 중보자가 되어서 중간에 중매인, 중개자가 되어서 내 대신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그러기에 선한 목자다, 진짜 목자다. 이분이야말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흘려주신 선한 목자, 나의 중보자, 나와 하나님과 사이를 연결해 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보자 예수님이세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4절에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자기 양을 다 내어놓았다 하는 이 4절의 말씀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앞서가면 양들이 그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여기 내어놓는다, 양을 우리에 있는 것을 양 우리 밖으로 내어놓는다, 이 말의 의미는요, 그냥 내어놓는 것 아니고, 그 헬라어로 말하면, 원문으로 말하면 에크발로란 말인데, 밖으로 내어 던졌다, 혹은 내어 쫓았다, 내어 던졌다, 내 눈에 들보를 빼야 할 때 빼어버렸다, 그 아픔이 있지만 들보를 뺀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강제적인 의미예요. 그러니까 양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오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 밖으로 나오기를 싫어하는 양을 억지로 집어 던져버려요. 이 에크발로라는 말은 던졌다는 뜻이에요. 자, 우리가 때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강제적으로 할 때가 있어요. 강제할 때. 그때 하나님 왜 이렇게 합니까? 라고 대꾸할 필요 없어요. 아, 하나님이 나를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강제로 여기에 있으면 굶어 죽으니까 끌어내는구나, 이렇게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유대 지도자들은 이 말씀을 했는데 무슨 뜻인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란 것은 인간의 지식이나 경험이나 어떤 것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학습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그것이 바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이분들은 당시의 학자들이에요. 적어도 제사장이 되려면, 아니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 되려면 당시에 율법 학교를 나와야 돼요. 율법 학교, 가말리엘 학교를 나와야 돼요. 바울도 바리새인인데 가말리엘 대학을 나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못 알아들었어요. 무슨 말인지.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직접 하신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본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사도들이 기록해 놓은 성경을 통해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게 다가왔고,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가졌다는 이 사실이, 이게 기적이 아니고 뭐냐 이거죠. 도마가 예수님의 못 박인 손 만져보고, 그 창자국을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야 믿겠습니다. 그러니까, 야, 보고 믿는 자들보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그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보고도 못 믿어서, 당시의 제사장들은 보고도 예수님을 못 믿었어. 그런데 우리는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지금 천국에 계세요. 눈에 보이지도 않아. 그런데 우리가 믿게 되었다? 이건 보통 축복이 아니라니까요. 저는 자다가 깜짝 할 때가 있어요. 야, 내가 어떻게 예수 믿었지? 내가 전주희가 가문에서 손손 내려가면서 6.25 집안인데 내가 어떻게 예수 믿었지? 어떻게 목사가 됐지? 깜짝 놀랄 때 있다니까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일 큰 복이 뭐냐? 예수 믿는 복이에요. 믿는다는 것은 믿음이란 선물로 주셔서 하나님 내게 선물로 주었다니까요. 왜? 나를 처음부터, 만세전부터 아시고 또 정해놓으셨다가 때가 되어서 불러서 의롭게 만드시고 영화롭게 해서 천국에 보낼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잘 섬기고 따라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겠죠.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사야서 6장 9절의 말씀인데, 하나님이 오늘 또 우리에게 믿음이란 선물을 주셨기에 우리는 이걸 알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한다. 왜냐하면 미혹의 영이 있기 때문이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은 그 한 분도 미혹의 영에 유혹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멀쩡한 사람이 신천지에 빠지고 멀쩡한 사람이 안상홍 증인의 요즘은 뭐 하나님의 교회, 그게 하나님 어머니 교회라면서요. 하나님을 어머니라고 거기에 빠진 사람이 있어요. 대학 교수이고 박사이고 잘 나가는 사람이고 똑똑한 사람인데 거기 빠져가지고 거기서 스텝하고 목자하고 이렇게 해요. 그 사람들이 머리가 둔하거나 학지적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미혹의 영이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이 가리워져서 보이지 못하게 하고 듣지 못하게 하고 그 마귀의 게임에 빠져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을 볼 때마다 미워하지 말고 불쌍히 여겨야 돼요. 하나님, 미혹의 영을 받은 저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제 눈을 밝혀서 이 빛의 세계를 보게 해달라고. 할렐루야. 저 옆 사람하고 인사하시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참 감사죠. 왜냐하면요, 믿음 가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천국 가고 믿음으로 주의 일하고 믿음으로 전도하고 믿음으로 봉사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